십계명,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규칙 목록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십계명의 진짜 목적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오래된 말씀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반전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십계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뭔가 지키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어기자니 마음이 불편한 그런 끝없는 규칙들?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벅찬 시험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네, 바로 그 생각. 율법이 마치 하늘에 닿기 위해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 같다는 생각. 이게 사실은 거대한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오해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일종의 합격, 불합격 시험으로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에 모든 게 달렸다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이런 압박감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오해를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순서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는 이 사실 말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결정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첫째,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 즉 구원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 시내산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미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삶의 지침으로써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이 순서, 이게 전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가장 첫 마디는 이것들을 지켜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나는 너를 노예였던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자기소개이자 관계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요구가 아니라 우린 이미 이런 사이잖아 하고 확인시켜주는 따뜻한 음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니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서였던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순간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아니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걸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을 감옥의 창살처럼 우리를 가두는 거라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지켜주는 자유를 위한 가이드인 셈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뜨거운 난로 쪽으로 막 기어갈 때 부모가 안 돼! 하고 막아서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건가요? 아니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서운 감독관이 아니라 자녀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율법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나에게로 데려왔다. 규칙을 주기 전에 먼저 이런 사랑과 보호의 관계가 있었다는 걸 이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율법은 그 자체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 즉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에 몽학선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주인의 어린 아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던 가정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위험한 길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결국 진짜 스승에게 인도하는 역할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바로 이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진짜 스승에게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 과정을 3단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바로 그 깨달음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율법은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켜줍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시작된 율법이라는 길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서 나는 또 실패했어 라며 계속 자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라는 자유 안에서 말씀을 사랑의 나침반으로 삼아 살아갈 것인가. 이 둘은 정말 다른 삶이죠. 이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기도마저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 제가 오늘 이만큼 잘 해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주님, 저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핵심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 율법이 나를 옥죄는 차가운 규칙이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안내서라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